오늘은 11월 23일이죠. 여러분, 목사님 벌써 그렇게 됐어요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1년은 보통 52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은 2025년의 몇 번째 주일일까요? 몇 번째 주일? 맞았어요. 47번째 주일입니다. 그 말은요, 2025년이 앞으로 몇 주 남았다는 거예요? 5주 남았다는 거예요. 5주가 아직 그래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태양력 말고요, 교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지켜온, 쉽게 말하면 교회의 달력이에요. 은혜의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이 교회력 안에 사순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 교회력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오늘은 2025년도의 몇 번째 주일일까요? 네? 맞았어요. 역시 이분은 수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요, 교회력으로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또 놀라시는 분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력으로는요, 새해의 첫 시작이 대림절로 시작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Christ the King Sunday로 지킵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무슨 주일이라고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네.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력이에요. 이런 의미에서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고 우리의, 그리고 역사의 왕이심을 깨닫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9년 1월 달에 제가 이태리에서 3주 동안 수업을 했어요. 로마, 그리고 아시시, 피렌체 등을 머물면서요, 건축과 예술을 통해서 본 초기 그리스도교 영성이라고 하는 수업을 제가 3주 동안 이태리에 가서 했었습니다. 첫 도착지는 당연히 로마였어요. 낮에 이제 수업을 마치고요, 오후가 되면은 자유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저는 혼자 이제 백팩 메고 그 로마 시내를 막 걸어 다녔습니다. 유명한 유적지들을 쫙 둘러봤던 거죠. 그런데요, 당연히 콜로세움도 갔었습니다. 여러분, 콜로세움 하면 1년 내내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요, 전 개인적으로 물론 그 콜로세움도 너무너무 인상 깊었지만은 바로 그 옆에 있는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유적지가 가장 인상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은요, 한때 로마 제국의 심장, 중심지라고 불렸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건물의 일부 혹은 흔적만 남아있는 유적지입니다. 이런 곳이에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폐허 같죠? 그냥 건물 무너진 잔해 더미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곳이 바로 로마의 그 유명한 원로원이 있고 로마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이었습니다. 볼거리로 치면 어때요? 콜로세움에 비할 때가 아니죠. 하지만 한때 가장 화려했던 로마 제국의 영광이 바로 저곳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제가 저 중심에 딱 서 있는데요, 와,
너무너무 이렇게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거예요. 동시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작고 초라한 존재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미국 뉴욕에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하지만 그 뉴욕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압도적인 힘, 그 어떤 시대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 한때 과거에 찬란했던 로마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것들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 굳이 16년 전에 제가 로마에 갔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요, 문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한때 내가 로마에서 느꼈던 그런 마음과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배경이 어떤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고 언제 일어난 일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13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죠. 같은 곳이에요. 거길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우리로 치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바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곳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그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신 이유가 그곳이 그냥 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거기를 관광하러 가신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곳은요, 영적으로 만만치 않은 도시였거든요. 우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장 심한 도시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고대 가나안 때부터요, 거기는 바알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목자들의 신인 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래쪽에는 사냥으로 되어 있고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신전들이 있던 도시. 왜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참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보면은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여러분, 어김없이 절이 서 있고요, 어김없이 무당들이나 무속인들이 와서 거기다가 상을 차려놓고 초를 켜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가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동시에 빌립보 가이사라는 대표적인 황제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 이름이 좀 특이하죠. 도시의 이름에 가이사랴, 즉 로마 황제의 칭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 이 도시의 이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도시에나 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적어도 도시 이름에 가이사랴가 붙으려면요, 최소한 3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그 도시 안에 대규모의 원형 경기장이 있어야만 했었어요. 그 콜로세움 같은 거 있죠. 물론 콜로세움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있어야 했단 말입니다. 적어도 도시가 그 정도는 갖추는 위용을 갖춰야 돼요. 그 정도의 경제력은 가지는 도시였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요,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로마에는 수많은 군대가 있었죠. 하지만 그런 아무나 군대 그런 거 말고요, 최정예 부대가 주둔하는 도시여야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도시 전체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뭘로?
그 도시 한복판에다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만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과 칭호를 그 도시의 이름에 붙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그 도시에 로마의 힘을 상징하는 대규모 원형 경기장과 강력한 로마의 군대, 그리고 황제의 신전이 있는, 말 그대로 그 도시가 황제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의 도시, 그리고 황제의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신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 성문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쫙 그 도시의 풍경이 그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때 당시에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골 깡촌이었어요. 저 국경 변방 도시, 낙후되어 있는 가난한.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늘날 우리의 말로 치면은 시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 황제의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아마 처음 보는 황제의 도시의 그 규모와 위용에 압도당했을 거예요. 우와, 곳곳에 대리석으로 세워진 화려한 건물들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많은 인파들을 거기서 보았을 겁니다. 갈릴리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생활 수준, 문화적인 수준을 갖춘 도시였거든요. 군기가 바짝 든 화려한 제복을 입고 절도 있게 움직이는 로마의 군사들도 보았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크고 화려한 황제의 신전도 그들의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갈릴리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다고 느꼈겠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낮에 그 빌립보 가이사랴 곳곳을 아마 누비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녁이 되자 아마 빌립보 가이사랴의 어떤 한 숙소에 그들 모두가 모였겠죠. 몰라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서로 오늘 낮에 봤던 풍경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 아까 거기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봤어? 이야, 도시 사람들이라 때깔이 다르더라. 이복의 베드로, 아까 전에 황제의 신전 보더니 넋이 나가더만, 넋이 나가.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아마 그들은 신나게 서로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처럼 여유롭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제 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곤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질문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비단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누가 뭐래도 슈퍼스타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바로 앞에 15장에는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뭐 예수님에 대한
뭐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다양했겠어요. 하지만 대체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세 분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대중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 중 한 명의 반열에까지 오르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고, 예수님 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도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예수님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던 바로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말인 거죠. 그래, 잠시 잠깐 왔다가 스쳐가는 그런 사람들, 그냥 호기심 때문에 한번 와보고 간절한 필요 때문에 나를 와서 찾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 내가 선택했고 나를 선생이요 주님으로 믿고 따라오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예수님의 질문이 언제 어디에서 던져진 것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로마 백부장에 죽어가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치셨던 그 능력의 자리에서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온갖 계략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대받아치시고 그들을 제압하시는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산상순을 선포하신 그 갈릴리 지방의 어느 언덕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폭풍우 속에서도 오히려 말씀만으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배 안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빌립보 가이사랴의 온갖 크고 멋지고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보여주신 다음에, 우상 숭배의 도시,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풀어보면 이런 거겠지요. 얘들아, 너희들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잘 구경했지? 화려하지? 멋있지? 대단하지? 아까 봤던 그 황제의 신전 그 기억해? 너무너무 놀랍지? 그래, 자, 이거 이제 다 봤어. 다 보고 난 후에, 보고 나서 보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말한다 쳐. 그렇다면 동수원교회 성도들아, 오늘 이 아침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드리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한참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 있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가정은 평안하고 자녀들은 건강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일이 막 착착착 잘 되고 있을 때,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을 때 던져주신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왠지 은혜의 통로가 막힌 것 같고요, 말씀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에 뚜렷한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잠 못 이루고,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 세상의 힘, 돈의 힘에 압도당해서 늘 언제나 그것 때문에 치이고 거기에 기죽어 살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를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런 우리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이신 겁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한 주 동안 그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달리 말하면요, 도대체 너에게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16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말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정작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크라이스트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이 부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왜 목사님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전통에서요,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딱 3명에게만 허락되는 겁니다.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우상숭배의 도시,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나온 고백인 겁니다. 온갖 것들 다 둘러보고요, 온갖 신전 다 둘러보고요, 거대한 원형 경기장 들어가 보고 거리를 행진하는 착착착 열맞춰서 가는 로마 군사들 보고 황제의 신전을 보고 난 다음에 터져 나온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예수님, 제가 오늘 생전 처음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 와서 이것저것 봤는데 그거 보고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생각했습니다. 야, 세상에 신들이 이렇게 많고 신전들이 이렇게 많고 그 신전 앞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고, 특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가 두 눈 시퍼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데 그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 도시 한복판에 떡하니 있는 것을 보고 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몰이 조아리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에는, 제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도록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똑똑하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야, 요것 봐라, 신기하네? 아니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그가 머리 굴려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혈육,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처음 고백하셨어요? 언제였어요? 어떤 계기였어요? 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모태신앙이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이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대한민국, 특별히 수원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 인디애나 시골 마을 포트웨인에서 13년 살다가 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을 13년 만에 왔잖아요. 야,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사이에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여러분은 매번 사시니까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뭐 깜짝깜짝 지금도 놀래요, 가끔은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전쟁 이후로 폐허가 됐던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성공의 신화들이 쓰여졌어요. 저 사람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원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대. 저 집안 옛날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는데 지금은, 저 구멍가게에서 시작했던 저 기업이 지금은, 저거 봐, 저 사람 봐, 저 기업을 봐. 여러분, 지금도요, 매일매일 엄청난 성공과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늘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왜 들어요? 대단해 보이니까? 아니요, 사실은 따라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저 성공의 스토리, 저 성공의 신화가 언젠가는 나에게, 혹은 우리 자식들의, 우리 집안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남겼다더라. 이야, 나도 저거 할걸, 나도 그거 했을걸, 나도 그거 샀을걸. 부럽지요. 그렇게 안 된 게 너무너무 속상하지요. 여러분, 자본과 돈의 위력은요, 2000년 전 황제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황제에게 머리 숙이는 시대였다면, 여러분, 지금은 돈에 머리 숙이는 시대잖아요, 솔직히. 세상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미디어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아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요즘은요.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들이 하나같이 다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네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쳐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요. 네가 행복하려면, 네가 성공하려면 적어도 이런 집에는 살아야 돼, 이런 차 정도는 타야 돼. 요즘 성공하는 사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어, 이런 걸 먹고 다녀, 이런 데를 구경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너도 그렇게 해.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왕이야. 여러분, 아니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요, 사람을 죽여요.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요.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없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돈이 왕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 국가에 살지만, 여러분, 왕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돈을 섬겨요, 여러분. 돈만인가요? 성공을 섬겨요. 스펙을 섬겨요. 심지어 건강을 섬기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다예요? 아니요. 어느새 우리들도 그게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이니까. 하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들도요, 어떻게 말해요? 세상과 똑같이 말해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엄마 아빠처럼 살 거야? 넌 다르게 살아야지. 너는 성공해야지. 너는 부자 돼야지. 마치 세상에 말하는 그것들이 진리인 양 우리는 믿고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돈을 왕으로 섬겨요. 어느 순간 직장이 우리의 왕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성공이 우리의 왕이 돼버립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소리와 이 논리와 힘 앞에 우리는 압도당해요. 그걸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대단하잖아요. 진짜 힘이 대단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는 우리들은요, 놀랍게도 주일 아침 이 자리로 나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가 매주 예배드려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살면서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도 잠시 그곳을 벗어나서 이 예배당에 와서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돈이 왕이 아니지, 사람이 왕이 아니지, 그 권력이, 스펙이, 건강이, 젊음이 왕이 아니지, 예수님이 왕이시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 주는 그 만족감과 쾌감과 성취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그걸 따라가잖아요. 아니, 따라가고 싶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그러다가도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발걸음이 가다가도 이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다시금 뭘 깨닫는 거예요? 아니지, 그게 아니지. 돈이 저렇게 강하고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것 같고 성공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시지를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 시간은 여러분 정신 차리는 시간이요, 다시금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러고 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잖아요. 우린 여기서 살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가신 곳이에요.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요.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하지만 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맞아. 빌립보 가이사랴도 가봤고 대단한 것도 봤고 대단한 사람들도 만났지만은, 로마 황제의 신전도 내가 봤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왕이시오. 나는 예수님 섬겨, 나는 예수님 따라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갈 때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거 얘기하셔야 돼요. 공부 중요하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게 왕은 아니야. 예수님이 왕이셔. 너 예수님 섬기며 살아야 돼. 여러분, 직장과 일터, 가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손님이 왕이죠? 예수님 왕이시단 말이죠. 그걸 고백하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실에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그래, 내가 잠시 헷가닥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잃어버리고 또 흔들릴 때 있지만은, 그래, 다시 내가 고백해야지. 흔들릴 때마다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다시금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과 믿음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교회력 오늘로 마지막이에요. 2025년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대림절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인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와 주시옵소서. 메말라 갈라지고 쩍쩍 갈라지고 메말라 아파하는 비틀어진 내 심령 가운데 주여 와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교회력 한 해 또 1년을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를 살고 나면 또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왕이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